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노아에게 주신 그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본문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반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궁수가 화살을 쏘면 그 관역 옆에 표적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표적에 화살이 맞으면 명중입니다라고 흰 깃발을 듭니다. 화살이 그 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빨간 깃발을 들고 불발입니다라고 들거든요. 그때 외치는 말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뜻이 맞아야 합니다.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는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 되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한 악한 시대, 죄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노아가 살았다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시든지 의라는 단어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노아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를 하는데요.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의인,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읽거나 또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텐데요. 분명히 듣고 읽고 깨닫는데 노아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진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 22절은 노아의 삶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 노아 지경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분명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노아도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제가 밑에 NIV 영어 성경과 쉬운 성경을 붙여 드렸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아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노아가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해주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를 생각해서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깜짝 선물을 드렸을 때 그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받은 선물보다 더 큰 용돈을 준다든지 더 잘해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또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마음 부림치고 몸 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노아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똑같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는 악하였지만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와 달리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믿음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절친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말투도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식성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하루 중에 보내십니까? 여러분 일상을 사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것은 이렇게 새벽 기도회나 예배 때만 오시겠지만 교회에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늘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시라고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지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므로 형통한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또 노아도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왜 도와주겠습니까? 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는 우리 아이에게 도와줄 필요가 없죠. 엄마 나 이거 못해요, 아빠 이것 좀 못해요, 도와주세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이가 이것을 요구할 때 정말 못해서 요구하는지 아빠와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서 요구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시면 더 잘할 것을 아니까 하나님 저 이거 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더 잘할 것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노아처럼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오늘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실제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다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짓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는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바닷가에 지어야 되죠. 그런데 배를 산 위에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으로는 바닷가에 짓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산에 배를 짓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노아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주에 짐승을 태우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기에서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주십니까? 나를 위하여 주십니다. 나 잘 되라고요. 내 자녀 잘 되라고요. 내 가정,
내 사업터, 내 직장이 잘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먼저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노아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어찌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순종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 사람들의 비용과 조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텐데 기쁘게 120년 동안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노아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에 대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언어유입니다만 노아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노는 영어로 no, 아는 한자로 나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이 정말로 노아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노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부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기억되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22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 지경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